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없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잘 정리한 것.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주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라고 정리한 것들을 교리라고 합니다. 또 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쭉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좀 아까 뭐 룰이라고도 했는데 이 룰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리 뭔가 좀 재미없고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여러분이 교리는 성경에만 있는 걸까? 성경에만 교리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 개개인이요 다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뭐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가, 이념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정책을 정할 때도요, 어떤 정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정당들이 가지는 어떤 원칙들, 기준들, 개념들, 사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교리예요. 그래서 이 정치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완전히 바뀌죠. 그죠? 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싹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듯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들, 사상들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책들, 그리고 그 삶의 방향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가 렌즈가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교리를 가지고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가 갖고 있는 그 렌즈, 그 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도착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 앞에 앉을 것인가 뒤에 앉을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태도들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줄을 앞에 설 것인가 뒤에 설 것인가 중간에 어중간에 설 것인가, 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뭔가 내 안에 교리가 있어요. 그런 신념들이 있어요. 나를 작동하게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다. 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당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성공한 삶. 이번 하루, 뭐 이번 한 주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이번 한 주를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환호.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를 성공했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성실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 환호의 그 가치관 속에는 나에게 성공이란 성실한 삶이다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리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번 한 주간 성공된 삶을 살았다 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뭔가 즐거운 일들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뿌듯한 일들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게 뭔가 내 삶의 가치,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내가 성공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런 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아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가치를 가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달라져서 내 삶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운영체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운영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어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알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OS 체제가 무너지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게 이 OS인데 이게 뭔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옛날 버전이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그 운영체제 OS가 내 안에 있는 교리가 오염되어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거나 한다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불안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비교할 수도 있게 되고 끊임없이 어떤 허무함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염된 삶의 형태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데이트 해야죠. 업데이트. 내 안에 그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치료해야죠. 그리고 업데이트해서 더 이상 내 안에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내 삶에 반영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리를 같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교리는 뭘까?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딱 봐도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너무 두께가 있어. 펼쳐보면 더 답답해. 글씨도 너무 조그맣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이 걸린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사람들까지 합치면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이 기독교의 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있어야만이 마치 숲을 헤맬 때 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새로운 낯선 도시를 갔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큰 숲을 우리가 읽어나가며 해석해 나갈 때에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신가 라는 어떤 질문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가지각색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막 대답을 내놓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가지각색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흐름을 꿰뚫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교리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교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요약한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펼쳐요. 눈을 감고 펼쳐다가 그리고 착 나눠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해가지고 딱 집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 아 너는 뭐 흙으로 돌아갈지도 뭐야 이거 뭐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마치 성경을 미신처럼 오늘의 운세처럼 그렇게 대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를 공격하거나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에도요 성경 말씀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내 입맛대로 그냥 그 어떤 한 절반 딱 가지고 와서 전체 맥락의 어떤 흐름 없이 그것만 딱 떼와서 내 입맛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이론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인용한다. 나는 어떤 그러한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와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죠. 이단들이 뭐 다른 성경 가지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읽는 그 성경 그대로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요 빨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말 뭐 성경을 막 100독 읽었다 그러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안에 막 30몇 독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속도는 엄청나. 너무 빨라. 그런데 그 방향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들,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만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지 그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업데이트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하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걸러내는 영적 필터가 되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SNS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어떤 책들 심지어 어떤 미술품 안에서도요 그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는 의도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함이 없는 것이 의도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그리고 내 어떤 감정을 격양시키고 뭔가 나에게 힘을 주는 듯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내가 먹었을 때에 정말 내 삶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마치 설탕과 어떤 사탕 뭐 이런 것처럼 스낵처럼 맛은 있지만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라는 이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접근해요. 민주님,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알고 계십니까? 뭐죠? 그게 뭔가? 하나님 어머니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접근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교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낚싯바늘에 이 미끼를 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끌려가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끌려간 사례들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하죠. 내 안에 성경을 많이 읽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상관없이요, 이 교리적인 체계가, 뼈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다양한 거짓된 메시지들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이 교리는요, 그것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탄조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요, 믿음을 근거해서 나옵니다. 교리를 근거해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뿌리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복을 받아.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라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돕지만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의미 없는 거네. 아, 이거 잘못된 거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리가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나 같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대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유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조건 없이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알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자유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만족할 수 있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큰 자유함과 큰 사랑이 있을 때 똑같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지만 다른 우리 삶의 어떤 적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건강한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리가 나의 교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사랑해 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어떻게 어딜 가는 걸 좋아하고 뭘 어떤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또 삶을 살아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지식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어. 삶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하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없어.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은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도 그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사랑이 흘러요. 뜨거운 은혜가 흘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나한테 경험되어지고 깊이 체험되지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아버지 한마디 함에도 그 무게감이 달라요. 아멘 한마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아멘이 너무 가벼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멘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더 깊고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배워가야 할까? 교리를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예배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 때에 또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뭔가를 훈련을 할 때에 사실 이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내가 뭔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안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유,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예배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유명한 복음주의 그 목사님들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된 신학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했다면,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뭐 성경을 공부해요. 그런데 점점 목이 뻣뻣해져요. 점점 더 뭔가 내 어떤 주장이 세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목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참된 교리 공부는 반드시 기도와 회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와 회개. 어떻게 보면 앞부분이랑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더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어떤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갈 텐데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이번에 그 우리가 교리를 배워나가는 어떤 교재가 될 건데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또 건강하게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복음주의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이것을 정리한 하나님의 그 교리를 정리한 내용이 이 뉴시티 교리입니다. 사실 이 교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꽤 여러 교리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의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쭉 정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권위 있는 교리 문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신학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답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대적으로 좀 제대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뉴시티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은 52개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52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씩을 한 주에 하나씩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문입니다. 1문.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52가지의 문제를 모르겠어요. 다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